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오늘 찬양처럼 이렇게 인사하죠. 말씀을 들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이제 여름이 성큼 와서 어제 또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또 날이 더워지면서 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에 이제 모든 사역들이 마감하고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는 북한 선교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면 벌써 2주 후면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로 떠납니다. 우리 8명의 성도님들이 팀이 돼서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또 기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적 베드로전서 13번째, 오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가 고난에 반응하는 방식.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제 꾸준히 계속 못하고, 이제 최근에 또 설립 기념주일 예배도 있고 환경주일 예배도 있어서 이렇게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좀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지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사실 잘 생각 안 나요. 솔직히 설교자도 한 주 지나면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계시죠? 예, 복습을 하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현재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 것인지 설명을 하면서 성도는 누구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9절 같은 경우는 성도는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이란 문제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고난은 필수적인데, 그 세상 속에서 고난을 통과할 때 교회는 그럼 어떻게 그 부당한 또 억울한 일을 통과할 것인가, 그 기준을 이제 2장 12절에 제시를 합니다. 자,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방하고 또 악행을 행한다고 비방하고 고난 핍박을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 13절부터 구체적으로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례를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세속의 국가 속에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국가의 권력에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또 주인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한들아라고 말하면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가정의 문제도 했죠. 또 아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또 아내들을 향하여서 그 믿지 않는 그 남편을 향해 또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실예를 들면서 중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을 지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으로 제시하였고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은 바로 2장 11절 12절부터 시작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행이 가득한 부당한 고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8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9절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했는데 이건 끝으로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2장 12절에서부터 베드로가 주장한 그 논지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증하는 그 결론에 해당합니다. 여기 우리가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먼저 9절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9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여기 보니까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럼 도대체 교회를 향한 이 부르심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은 그 뒤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뒤에 이어지니까 이 부르심이 뒤에 있는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장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11절부터 시작된 그 문맥 속에서의 이 너희를 부르심, 교회를 부르심은 바로 뒤가 아니라 앞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2장 12절부터 세상 속에서 부당하게 비방하고 그리고 악행을 행한다고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지, 구체적인 국가 간 사회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그렇게 말한 그 명령이 바로 이 유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 3장 9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2장의 이 20절 21절에 이미 이것이 한번 언급이 되었어요. 자, 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미 한번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례를 들면서 중간 얘기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흔히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입신양명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부른 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선행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것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속의 기대에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고난이 없어지고 고난을 피해가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교회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 중에 화요일에 우리 기도사역팀하고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역정 체험 세미나를 갔어요. 거기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39개 지점을 이제 숲속에 만들어 놓고 거기 돌면서 그 안내하시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고 또 성도의 그 순례의 여정을 한번 경험해보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크리스찬 이 순례자가 장망성이라 불리는 장차 망할 성, 심판받아 마땅한 그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다가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 거기 새 천사를 통하여서, 새 천사는 거기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인침을 받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면 그 십자가 언덕을 지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행복한 일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 코스 계속 이어져 가면 거기 사자가 나타나고요. 거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통과해야 하고요. 또 허영의 시장을 만나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공고의 산에 올라서 피곤하여서 고난 영혼의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망의 거인의 감옥이란 것을 또 통과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의 길을 걸어가지만 반드시 우리가 복음에 특별히 합당한 삶을 살면서 갈 때 반드시 어려운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고난을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고난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오늘 요약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바로 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어지고 고난이 늦춰지고가 아니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온 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고난에 대한 교회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살펴보기 전에 8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8절은 뭐냐면은 9절에 어떻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축복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할 것인가. 이 어떤 신학자는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뜻밖의 목적으로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나도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부르심,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정도가 아니라 뜻밖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근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뤄 나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8절, 교회 공동체가 함께 먼저 8절과 같은 5가지 교회 공동체가 5가지의 특징을 갖출 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8절을 읽고 우리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제가 읽을 때 5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결론적으로 첫 번째,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동정한다는 것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관계죠.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셨을 때 가졌던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공동체가 갖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며, 이 5가지를 갖출 때 교회 공동체가 이 5가지의 특징을 갖출 때에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회에 오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여기는 이 강력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그 부르심, 그 목적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나눔 질문에 우리 공동체는 이런 5가지 특징이 있는가요? 라고 나눠보도록 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진짜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려면 이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은 우리 통상적인 개념이 현세적 물질적 복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길을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0절, 11절, 12절을 통해서 예화를 해요. 여러분 예화 좋아하시잖아요. 예화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화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걸 느껴요. 집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예화를 했냐면 다윗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예를 드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34편에서 나와요. 그래서 시편 34편의 이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2장 3절에 먼저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34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볼까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 다윗이 경험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좀 이상하죠? 여기 분명히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왕을 피해서 미친 척 하고 나서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했는데 여기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뭐 이쪽에서는 아비멜렉이라 했다가 여기는 가드왕이라 했다는 뭐가 맞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여기 블레셋 왕을 총칭하는 표현이 아비멜렉이에요. 마치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파라오,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블레셋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하는데 블레셋엔 여러 지역이 있는데 바로 가드 왕도 블레셋의 왕 중에 하나고 그 가드 왕의 이름이 아기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가 붙잡혀서 아비멜렉에게, 가드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미친 척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합니다. 그래서 겨우 노임을 받고 살아나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노임받고 살아난 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편 34편의 12절부터 16절을 베드로전서 3장 이제 10절부터 12절 사이에 그걸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시편 34편으로 가서 그가 이렇게 미친 척 하여서 생명을 구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6절과 7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미친 척하다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연기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둘러치시고 건지신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건지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3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 아비멜렉의 손에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시편 34편 8절의 고백을 먼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먼저 이 고백을 한번 사용해요. 그런데 지금 3장에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7절에서는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랑 같은 말입니다. 주에게 피하는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곧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34장 11절. 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이제 34장 12절부터 16절 말이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것이 뭐라고요? 바로 베드로 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성경을 가져온 분은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이 시편 34편에 있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베드로 전서 3장에 인용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뭐라 그래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가 말한 고백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왜 지금 베드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것을 향하는 것이 복을 이어받는 길입니다. 진짜 복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해야 합니다 라는 그 예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이용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을 이어받는 길이 뭔지를 알고 싶습니까? 한 다음에 다윗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 사도가 여기 이 대목에서, 이 문맥에서 이 다윗 이야기를 끄집어온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이 10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한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 안 있다가 왕으로 등극하고 통치하면 좋은데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 모함, 그리고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 광야를 도망다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야 하는 그런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그가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악으로 대하고 억울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이 사울과 맞서지 않아요. 사울과 맞서서 사울과 싸우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와 맞서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축복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한 모습이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죠? 거기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 하나님의 귀가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보신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이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방식으로 그가 고난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가 피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그 악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 원수를 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가 피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악이 가득하고 악을 악으로 우리가 갚지 않고 악이 가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우리 안에서도 치밀어 오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상하고 함께 맞서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이 예가 보여줘요. 어떻게 피한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70장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70장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무반주로, 우리 아카펠라로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신앙의 선배인 다윗이 그 악을 악으로 어떻게 갚지 않을 수 있었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 원수 사울을 축복할 때 그가 고백했다면 그가 뭘 경험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울로부터의 구원,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고, 그리고 34장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 막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전서 1장부터 시작한 그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복이 있으니 이 어찌 얼마나 복된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 악을 복수하고 보복하기보다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오늘 우리 목장에서 나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 고난에 대응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들을 우리 목장에서 꼭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고난에 대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제 3장에서부터 특별히 고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4장까지 앞으로 계속 고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사도 베드로가 뭐 고난이 좋은 것이다, 고난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이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순례자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저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르기까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임의와 아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고난을 단순히 그냥 없어져라, 멀어져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를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그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기 위한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가신 본을 따라 그 팔자취를 따라가게 하려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강조해요. 교회가 이 고난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강력한 형태의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의 태도로 강력하게 그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난을 비신자들의 그 구원과 연결해서 고난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성도의, 교회가 통하는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에 반응하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고난에 반응할 때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증언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선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살펴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단순히 그냥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그냥 형통하고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말씀을 들으리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바르지 않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아니면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욕망을 다 이루어주는 그런 복음, 기복적인 복음, 어떤 긍정의 복음으로 우리가 혹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을, 우리 교회가 그 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을 따라갈 기회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 그것이, 그 고난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갈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세 가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르게 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한다. 아멘. 예수 믿으면 뭐가 좀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그 정도를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알아볼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바로 고난을 통과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 고난은 단순히 선하심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 복수할 터인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네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의 눈으로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 통해 생생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다르게 반응하는 그 선한 성도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의 목적을 이루신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도 이번 주 또 준비하면서 또 회개했어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고난 없는 가정이 없고 고난 없는 개인이 없어요. 각자 다 있어요.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형편은 다르지만 각자가 다 고난 없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순례의 길 갈 때 고난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고난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각이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도를 쫓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다르게 반응하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통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생히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